어제 좋았죠? 아멘. 너무 좋았죠? 아멘. 너무 좋았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이크 이거 쓰나요? 그냥 보셔도 다 들려. 다 그래? 네. 자,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를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성령님의 만져주심으로 이 자리에 다시 왔습니다. 아멘.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에, 갈망하기에 지친 몸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기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이 시간 이곳에 임하셔서 아멘.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오른손을 드십시오. 왼손을 드십시오. 그리고 오른손을 자기 머리 위에 올려주세요. 자, 왼손은 하늘을, 주님 손 잡았어요. 주님, 성령님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아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이곳에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아멘. 따라하십시오. 이 시간 주의 성령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더럽고 악한 것들은 떠나가라. 나를 미혹하는 미혹의 영,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는 거짓의 영, 다 떠나가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40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올립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르칠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나와 나의 손을 깼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종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쉬워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자, 42절로 갑니다. 42페이지에 42절. 자,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을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네. 저는 오늘 무슨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의 어느 때라고 생각을 하세요? 살기가 좋은 때입니까? 앞으로 미래가 더 창창한 이러한 어떤 그 뭐 희망이라고 할까요? 소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보이는 시대입니까? 아니면은 앞만 봐도 안개와 같은 깜깜한 세상입니까? 깜깜한 어느 세상이라고 보세요? 깜깜한 세상에 깜깜하게 보여요? 네, 깜깜하게 보이죠? 참 답답해요, 그죠? 요즘 강단에서 정치 얘기는 안 하지만 요즘 정치 우리나라 정치를 봐도 답답하죠? 서로 대립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눈을 조금만 들어서 지구를 보면 어때요? 재난과 환란이죠. 재난과. 튀르키예 강진으로 사망자가 엄청 많이 나오죠. 튀르키예가 어디예요? 터키 옛날에 터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는 데가 터키예요. 그죠? 근데 지금 터키는 지금 이름도 바꿨어요. 튀르키예라고. 지금 거기는 뭐가 장악하고 있어요? 이슬람이 장악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다 쫓겨났어요. 다 죽었어요. 이슬람이 전체를 장악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죠. 다른 데 보니까 다른 나라 보니까 뭐 때문에 또 난리예요? 홍수. 그죠? 홍수 때문에 이재명. 이번에 튀르키예의 강진 같은 경우에는 일본 동일본 그 대지진보다도 사망자 수가 엄청 많다 그래요. 근데 앞으로 지금 현재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략 10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여러분, 튀르키예 그 나라를 볼 적에 미래가 있을까요? 뭐 회복할 수 있는 기미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봐도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이렇게 부서져 내렸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할까? 여러분, 저희들 어렸을 적만 해도 참 살기 좋다고 그러고 막 그 희망이 보이는 이런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젊은 세대에는 희망이 없다고 그래요. 뭐를 봐도 취직 문제도 그렇고 집을 결혼을 해서 집을 가지려고 그래도 평생을 벌어야 집을 사야 돼. 집을 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고민들이 많죠.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한번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께서 참 일찍 저를 이 시대를 준비하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하신 것 같아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쪽 방향으로 몰아가셨어요. 뜻하지 않게 하나님 그 부르심에 분류 받아가지고 부름을 받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저는 제가 이렇게 교수가 되리라고 생각도 못해요. 근데 되돌아보니까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네. 동아제약의 옛날에 라미 화장품이라고 아시는 분 있어요? 라미 화장품. 윤정희 씨가 모델이었었고 맨 마지막에 모델이 그 김희선인가? 김희선 아시죠? 제가 김희선 씨하고 밥도 같이 먹었는데 왜? 제가 그 대리점을 했었거든요. 아버님이 그 동아제약에 계시다가 동아제약에서 라미 그때 라피네라고 그랬죠? 라피네 화장품 그 대리점을 본사에서 이렇게 주어가지고서 그거를 시작하셨어요. 그랬는데 아무튼 수완이 좋으셨는지 대리점을 또 하나 해라 가지고 대리점을 2개를 하게 됐어요. 제가 막 학교를 졸업하고 대리점 하나를 제가 맡고 하나는 아버님이 하고 이렇게 해서 대리점을 2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델 그 만나서 밥도 같이 먹는 영광이 있었더라고요. 키도 작고 얼굴도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아주 이렇게 주먹만하다고 그러죠 보통 미인들이. 진짜 작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뭐를 했었냐면 그 당시에는 화장품을 어떻게 팔았어요? 판매. 그러니까 대리점을 했으니까 판매 사원들을 데리고 있었겠죠. 판매 사원들이 한 30여 명 이렇게 데리고 있었어요. 판매 사원들 교육 담당을 제가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신입사원 들어오고 때가 되면은 교육을 시켰어요. 제가 가르치는 일이라고는 그때밖에 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가르치는 저에게 있어서는 큰 도움이 돼요. 그게 다 그냥 뭐 이렇게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냥 이렇게 습관 관습처럼 나온다고 할까요? 그 가르치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나? 제가 그 생각도 해봤어요.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보니까 여기에 보면은 1절, 2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2절에 다 무너뜨려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2절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감람 3절에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주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죠. 어디 끝? 세상 끝. 여러분 지금 우리 살아가면서 말세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네. 말세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딱 구분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잠깐 내려가서 한번 주님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은 말세라고 이야기하시고 제가 글씨를 못 써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글씨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따라 더 안 써지네. 더 안 써지네. 양해하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구약 시대가 있죠?
구약 시대에는 누구가 대상이었어요? 이스라엘. 구약 시대에 진짜 더한 소리네. 신약 시대는 뭐라고 그래요?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구약 시대에는 누구 대상이었어요? 유대. 유대인들. 유대인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그죠? 네. 육적 이스라엘이죠? 네. 근데 하나님 이때에 말세라고 이야기해요. 성경 말씀을 제가 좀 알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누가 한번 찾아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에 뭐를 해주신다고요? 영을 영을 부어주는데요. 영은 누구예요? 하나님. 성령. 그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대요. 말세에. 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언을 하고 환상도 환상을 보고 환상도 보고 꿈을 꾸고 꿈도 꾸고. 네. 성령이 임하니까. 그죠? 네. 그럼 이 말세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유대인들의 구원이 중단이 돼 버렸어요. 여기서. 자,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제가 하나 더 그리겠습니다. 뭐예요? 십자가. 자, 세상의 역사를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맞습니까?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아멘. 아멘.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거 진짜 믿으세요? 아멘. 아, 야, 여기 금곡신학교는 수준이 상당히 높으네요.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믿으세요? 말씀. 증거가 있어야 믿을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창세기 역사가 다 있잖아. 말씀대로 되어간다. 아니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말고 창세기에 진짜 확실한 증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거는 태초지. 언제 얘기하는? 아니 유대인들이 구원이 중단됐다고 그랬죠? 예? 그죠? 자 여기를 중심으로 자 여기가 뭐예요? 초림이죠? 십자가에 지셨으니까 그죠?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초림이죠? 예수님이 오시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벌을 받죠? 그게 디아스포라잖아요. 즉 이스라엘이 멸망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멸망해요. 역사의 역사 이거는 성경과 세계사가 어떻게 돼요? 딱 맞아들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오신 시점을 기준으로 BC와 AD로 나눠지죠? BC와 AD로 나눠져요. 그죠? 이 BC는 뭐예요? 오시기 전. 기원전. 그죠? Before Christ. 크라이스트 뭐예요? 예수님, 그리스도. 그죠? 예수님을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를 기원전이라고 해요. 그죠? AD는 뭐예요? 오신 이후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 아노 도미니 즉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라틴어는 어느 나라 말이에요? 로마의 언어를 그러니까 라틴어라고 해요. 그래서 주 예수 오신 이후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라틴어로 이야기를 했고 왜? 이 당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무슨 시대였어요? 로마 시대였었잖아요. 그죠? 네, 로마 시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이후로 해서
나눠져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으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래서 유대인의 구원이 중단돼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11장 11절 누가 한번 찾아주셨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이에요? 구원이 넘어갔다. 구원이 넘어가 버렸죠? 구원이 넘어간 거 누구한테 넘어왔어요? 이방인. 성경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딱 구분해서 얘기해요. 아멘. 그죠? 그래서 이방인은 누구예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뭐 취급했다고 그랬어요? 개 취급했다고 그랬어요. 개 취급. 그죠? 네. 구원이 중단됐어요. 유대인들의 구원이 중단됐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이방인에게 넘어갔어요. 그 교회 시대죠? 지금 신약 시대죠? 그죠? 구원이 중단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자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의 구원이 중단되고 유대인 민족이 이제 멸망하죠? 유대인이 멸망해요. 유대인. 멸망. 그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오늘 읽었던 2절의 말씀을 누가 다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무너뜨려지리라. 네. 자,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이 파손이 되죠. 언제? AD 70년. AD 70년에 누구에 의해서? 로마의 디도 장군,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구원이 여기서 딱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구원, 복음, 그게 누구한테 넘어왔다고요? 교회 시대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했던 개만도 못하다고 이야기했던 우리에게 넘어온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에요? 아니죠? 우리 이스라엘 혈통 가진 자들 아니에요. 그렇지만 복음이 우리에게 넘어왔어요. 한번 볼까요? 진짜? 자, 로마서 11장 25절을 가볼까요?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우둔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왔죠. 하나님의 계획이죠. 네,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해서 뭐 하게끔? 시기나게 하게끔. 왜? 이스라엘은 자기네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일한 전 세계의 민족 가운데 오로지 자기네만 택함을 받았다는 그러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죠. 그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토록 그들이 갈망하고 원했던 메시아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이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갈망하던 메시아를 내가 보내줬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너희들은 스톱. 그러고 너희들이 그렇게 개만도 못 여겼던 그 이방인에게 구원이 넘어가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방인의 구원받은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이죠. 그 말씀은 뭐예요? 이방이니까 유대인을 제외한, 그죠? 유대인이 지금 구원이 중단됐어요. 여기는 누구를 기다렸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 유대인이지만 지금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고 있죠?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들은 교회 시대 동안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한 이방인의 충만한 구원의 수까지 들어오죠. 이 안에 들어오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죠? 여기를 뭐라 그래요? 영적 이스라엘.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내가 원가지였던 이스라엘도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뭐한 거? 접붙임을 받은. 그죠? 우리는 원가지의 접붙임을 받은 그러한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원가지조차도 이렇게 했는데 니들이 나를 안 믿어? 그럼 어떻게 해? 더 가차없이 버리겠죠? 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면서 11장 3절에 마태복음 11장 3절에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주님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거기에 어디 끝? 세상. 이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징조가 일어나는. 유대인의 구원이 끝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제 다 채워졌어. 그러면은 세상에 끝이 와요. 그죠? 택함 받은 자들을 다 이제 구원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러면 세상 끝이 와요.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제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기를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얘기했죠. 여기가 뭘까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이게 뭘까요? 휴거 또는 공중 강림이라고 그래요. 공중 강림.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끝에서 땅 이 끝에서 저 끝에서 불러 모으시죠. 어디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다 휴거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요거 계시록 19장의 혼인잔치라고도 이야기하죠. 그죠?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 그리고 이제 계시록 4장 이후부터는 맨 마지막 세상에 남아있는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맨 끝에 가니까 이제 인류의 마지막 종말이 오게 되는데 이때가 언제예요? 주님의 지상 강림.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요? 인류 종말. 다니엘서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8장 19절. 그 외에 여러 말씀이 있는데 일단 다니엘서 8장 19절을 누가 한번 찾아서 19절이요?
8장 19절.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니라. 정한 때 끝. 정한 때 끝이 언제냐? 인류의 이제 마지막 종말 때. 여러분, 역사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소리. 맞나요? 잘 썼나요? 제가? 히스토리 맞아요? 뭐가 빠졌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스토리 이야기죠? 누구에 대한? 누구에 대한? 하나님.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주님에 대한 이야기. 히스토리. 그죠? 자, 역사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역사는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갈까요? 예수님. 자, 이 성경책은 지금 66권으로 되어 있죠? 네, 이 성경책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성경책이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한 권으로 갖고 있죠?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구약시대에 두루마리로 다 따로따로 되어 있죠? 다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펴서 읽을 적에 제사장들이 이사야서를 갖고 나오는데 너무나 두루마리가 이렇게 크고 무거워서 혼자서 못 들죠? 여러 명이 들고 와서 그것도 펴야 되잖아요. 돌돌돌 이렇게 말아져 있으니까 쭉 저쪽에서부터 잡아당겨갖고 쭉쭉 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한 구절 찾아서 읽으셨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져 있는 이 성경은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얼마나 갖고 다니기 편하고 좋아요. 근데 이 안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들어가 있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요한계시까지. 첨서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모든 구속사의 계획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왕건 씨 하루에 밥 몇 끼 먹어요? 2끼 먹을 때 있고 3끼 먹을 때 있고 3끼 먹을 때 있고 그냥 평균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우리 3끼 먹는다고 합시다. 뭐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우리 육을 위해서 먹어요. 그죠? 그럼 영을 위해서는 뭐를 먹어야 될까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겠죠? 육의 양식을 위해서는 육을 위해서는 육의 양식을 먹어요. 하루 3끼 먹고 평균적으로 거기다 간식도 먹고 커피도 먹고 뭐 좋다는 약들은 다 건강식품 다 먹고 엄청 저기에요. 저희 교회에는 이 등산로 가는 길 옆에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등산 가방 메고 지팡이 2개 짚고 2개 가지고 산에 가요. 산에 왜 갈까요? 건강하고. 뭐 하러? 운동하러. 운동. 왜 운동해요? 건강해지려고. 건강. 왜 건강해서 뭐 하려고요? 오래 살려고. 네, 하나님을 알면은 다행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그 끝은 어디예요? 지옥. 네? 지옥. 지옥에 가죠.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강의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람은 정신, 그죠? 혼, 그 다음에 영, 그 다음에 혼과 영을 담고 있는 이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 말씀이 이 혼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식이 돼요? 그죠? 지식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지식이 많아지면 교만해지고 복잡하죠. 고린도 여기 말씀이 딱 있더라고. 고린도전서 8장 1절 지식은 교만하게. 교만하게. 신학교 교수님들이 지식으로 이게 일로 많이 들어가죠? 지식이 여기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일로 들어와. 어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 사망. 일로 가면은 지식이 많아져서 교만해질 뿐만이 아니라 끝은 어디로 가? 사망. 일로 들어오면은 생명. 겸손해져. 네.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죠? 아멘. 그러면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받을 적에 어디로 받아야 돼요? 마음.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아서 큰만 주의 말씀, 이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들을 내가 달달달달달달 외운다 하더라도 이 마음에서 깨닫지 못하는 뭐가 돼요? 그게 교만. 나를 빨리 죽이는 것밖에 안 돼. 그죠? 근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적에는 뭐가 돼요? 파워가 돼요. 파워. 힘이 돼요. 그거는 어떤 역할을 해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해요. 목사님이라도 지식적으로만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가슴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을 만난 그 성도들은 단체로 지옥을 가든지 아니면 천국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지금은 뭐를 분별해야 돼요? 때를 분별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의 말씀은 어디다 주셨어요? 구약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어디다 줬어요? 돌판에. 그렇죠. 돌판에 줬잖아. 십계명. 그죠? 돌판에 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신약 시대에 돌판에다 줬더니 어떻게 해? 그냥 그걸로 이게 일로 들어가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걸로 끝나. 그죠? 지켜야 되는데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지켜. 왜? 사람으로서는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후에 방법을 바꾸셨어요. 어디에 주셨어요? 마음에. 믿으셔요? 어떻게 믿어요? 무슨 근거 있어요? 믿어지니까 그냥 그건 막연한 거고. 네? 말씀.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를 했어요. 이 보통 저기 한 사람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자기가 인정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아멘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믿어요? 이게 진리의 말씀인지. 진리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불변해요. 그죠? 진리는 변하면은 진리가 아니지.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나? 에레미야서 31장. 에레미야서 31장 31절. 구약성경 1102페이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언약을 맺으리라. 아니 잠깐 거기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슨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 계속.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디다 두신다고요? 내 마음. 마음에 기록해 주신대요. 그죠? 옛날에는 돌판에 기록해서 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죠. 나는 너희의 남편이 되고 너희는 내 아내가 되리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고 3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바꾸셨죠. 어디에? 우리의 마음. 깨뜨릴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고, 그죠? 다시 제 언약을 맺으셨어요. 여러분, 신약 우리 이 성경은 뭐로 이루어졌죠? 구약과 신약. 구약이 뭐예요? 옛날 약이 아니에요. 구약이 뭐예요? 옛 언약. 옛날에 돌판에 쏟아졌던 그 언약, 그죠?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잖아. 하나님 믿어요 하면서도 뒤로 가서는 뭐예요? 호박씨 까고 딴 신성 비잖아. 그죠? 그래서 새 언약을 주셨죠? 그게 신약이에요. 근데 여러분, 구언약과 새 언약이 달라요? 다릅니까? 옛날에 주신 십계명과 새 언약,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람. 그죠? 압축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잘 보세요. 10계명을 보면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 하나님 사람. 하나님 사랑,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나머지 5부터 10까지는 누구? 사람과 사람, 이웃이죠. 그 한마디, 그거를 그냥 많으니까 쫙 그냥 정리 딱 2개로 우리 예수님은 아주 멋있어. 딱 정리했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죠? 뭐예요? 구약이 지키기 쉬워요? 신약이 지키기 쉬워요? 그렇게 질문하면 좀 더 어려운가? 네. 아니면은 구약이 더 무서워요? 신약이 더 무서워요? 구약. 구약? 다 무서워도 구약이 더 눈에 직접 보이니까. 어떤 게 더 무서운 건가요? 신약이 더 무섭죠? 왜? 구약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돼. 그죠? 죄 짓지 마라.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하면. 그죠? 차라리 더 살인해서 이 손 잘라버려 그럼. 그게 구약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근데 신약은 뭐예요? 새로 개발해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준 신약은 뭐예요? 네 마음으로 지은 죄, 그것까지도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더 무서워요? 신약이 무서워요? 신약.